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유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이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거라, 아니면은 내가 죽기 직전에 한마디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유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과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은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든가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보니까 너무나도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떡을 먹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은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은 뭔지 알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것만 눈여기고,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좀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저 친구보다는 나를, 또 이 친구보다는 나를 하면서 서로가 지금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듯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을 하나씩 떼주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뭐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떼주시는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배불리 지금 육신의 양식을 먹었지만은 이 떡은 내 영적인 양식이라고 떼어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6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마를 때 여러분들이 목이 되게 말라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죠. 그냥 목마르니까 물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에 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다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마음 놓고 물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어두움 속에 캄캄한데 밤중에 있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영혼이 이 세상을 벗어났을 때 캄캄한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빛이 그립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빛을 보려면 바로 스위치 하나만 올려도 밝아지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감사함 속에 사는데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내고 내가 번 돈으로 낸 전기세를 내니까 당연히 전기는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빛,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방법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내 가슴 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 영혼이 목마르거나 배고플까 봐 미리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떼어준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떼어주시면서 내가 이거는 내 살이요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라고 하니까 예수님 살과 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인지 그 종교는 사람을 잡아서 먹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라고 처음에 천시하고요. 그걸 멸시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박해받을 때 사람을 잡아서 먹는 종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이 나가서 전파되면서 왜곡되어 가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떡을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은 무너진다고, 육신의 장막은 너는 한번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너 육신에 대해서 먹는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주시는 그것이 성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함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건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하여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떡을 직접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포도주차를 주면서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로? 떡 먹으면서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포도주 아니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와 계신데 내 육신을 함부로 담배 연기를 들이키며 함부로 술을 마셔서 내 성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 계신 성찬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범죄하겠느냐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행동, 언어,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이 욕을 막 하고 남하고 싸우면 저놈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욕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남하고 싸운다고 구원받는 거하고 별개예요. 자꾸 교회에서 뭐를 가르쳤나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민족이 아직까지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럴 때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교육을 해왔음을 우리는 솔직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욕 한마디 했다고 구원 안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감격을 느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두 번째로 성도와의 교제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은 다 자기의 어떤 출세된, 자기가 이루어진 그 직책을 가지고 서로 부르면서 지냅니다. 동창회에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아주 몇십 년 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않으면은 동창회 나오지도 않아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내가 좀 차도 좋은 거를 끌고 남들이 딱 봐도 와, 저 사람 돈 좀 출세했네. 이럴 정도 되면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돈 막 한번 쓰고 기분 내면서 폼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뭘 가지고 폼을 잡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119편 63절을 통하여서 나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킨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창들끼리 모여도요, 여기는 좀 잘 사는 그룹, 여기는 좀 어떤 인기 있는 그룹, 다 나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의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친구라. 모두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 친구예요. 친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자는 2장 42절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어차피 여기에서는 내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 뭐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어 나누며 뭘로 힘쓰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고 도리인 것입니다. 왜? 빌립보서 기자가 1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 이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뭐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은 흑암이에요. 그러면 우린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서 뭘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뭐라고?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요, 서로 말이 통해. 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걸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형제로 자매로 나누는 친구처럼 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나눠주신 그 성천의 의미가 이런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임할, 능력으로 임할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할 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가는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람들 간에도 영원이라는 말을 해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사랑해.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몇 달 안 살고 몇 년 안 살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왜?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은 뭐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임할 그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작은 모형으로 온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이 가득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려는 바로 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 각자가 다른 말로 하는데 다 통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금년에 방언 받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여 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랑,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일러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지금 내가 있어도 지금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데 내가 없으면 오죽하겠느냐?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나의 정신을, 나의 육신을, 나의 모든 피를 너희에게 집어넣을 테니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입에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는 행동은 가른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입술에 있지 않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